네,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빛이 흘러나와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또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너는 물대농산이라 마르지 않는 물처럼 끊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강물이 진리의 강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일상들이 깨어져 갑니다. 또 이 신도림 근처에도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걱정과 근심인데, 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 보좌편 가운데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뢰하며, 또 주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또 치유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영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진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대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또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여,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사인으로, 상징으로 주신 것임을 또 보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하게 하시고 속히 백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발명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영상으로 대체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영원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빚진 마음 가운데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지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신뢰하는 주님의 각성되어지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위정자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이 힘을 써서 또 코로나 이 백신을 발명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0페이지 묵상과 적용입니다. 거의 저희 이제 11과가 끝나면 한 챕터밖에 남지 않는데요. 거의 끝나가고 우리가 4월달 때쯤에
이 정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묵상과 적용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성경 안에, 이 교제 안에서 보면 이 3대 사명을 중심에 이제 복음을 둡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고 또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교회는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교회가 넘어지고 또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 첫 번째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예배와 양육과 선교를 낳는다. 그렇게 교회의 사명의 중심에는 이 복음, 곧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지닌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 모두는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죠. 얘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양육이 우리가 뭐 말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마음,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을 보존하고 지키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밑에 다 읽진 않겠지만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높이, 기둥은 이제 복음을 높이 올려서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터는 이제 이 교회가 뿌리가 어디로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는지 보면 이제 복음의 뿌리로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고, 더 그 기둥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를 1번에 보시면 교회는 진리 곧 복음을 높이 올리는 기둥이요. 그렇죠?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여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을 높이 들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을 잘 알아 진리를 지켜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그것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비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율법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는 우리의 본성과 너무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우리 삶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주님도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든지 또한 이제 신비주의라든지 경험하는 것, 아주 어떤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율법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게 기복주의. 그래서 give and take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내 열심으로 복받자. 이건 다 율법주의요. 또 제가 그 기복주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지적한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다 복음의 훼손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훼손되어지면 교회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주님 되심.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가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 승귀하셔서 만유의 주로서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주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모든 성육신서부터 승기까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고 교제하고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원래 창세전에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 샬롬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죠. 우린 좀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은 하고 뭔가를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아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이 땅 가운데 귀하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 교회론 하기 전에 했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선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무장하며 함께 전투하는 군대로 편제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복음의 기초 띄었다고 여러분 복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암기할 수도 있고 암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초는 말 맞다나 복음의 기초인 거예요. 기초. 정말 초보 베이직은 아니지만 파운데이션이지만 그거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복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낱낱이 더 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근간으로 끊임없이 성경 각 권을 통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보면 이제 율법 10계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 제도를 보면요, 거기는 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예 똘똘 뭉쳐 있어요. 성막은 그냥 십자가의 복음. 저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들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 자체는 그냥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낱낱이 베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체를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각 번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해 드릴 것이고 증명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한 권 한 권을 읽어가면서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기서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했는데, 세번역에 보시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전체가 스크럼을 짜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로마 군사들이 싸울 때 보면 영화 300 같은 데도 보면 뭐 이렇게 300이 아닌가요? 하여튼 무슨 영화에 보면 이제 싸울 때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앞에 끼고 그다음에 각 사람이 이제 그 팔짱을 끼면서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크럼을 짜서 같이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복음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협력하여 이 복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뒤떨어져 있거나 팔짱을 끼지 않거나 게을러 가지고 함께 떨어져 있는다라면 그 개인도 사실 죽는 거고요. 한 곳이 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점점 더 충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죠. 장로가 해야 될 거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각 개인이 충만하게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친 후에는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고 또한 시험을 보고 암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과 두과를 한 다음에 시험 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냥 흘려서 이제 배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효용자매랑 이제 같이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효용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자기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이게 집중이 되어지고, 또 흘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다라면 그냥 막 흘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도 보고 암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고 또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에 이제 이단 신천지가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똥과 된장은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뭐가 금인지 뭐가 금이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빛난다고 모든 게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금이 아닌 빛이 난다고 할지라도 금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때, 유사복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참되게 내가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어떤 거에, 여러분 우리가 뭐 요가를 배운다든지 또 뭐가 있어요, 뭐 수영을 배운다든지 한 5년 한 3년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일취월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20년 30년 해도 그게 뭐 아무 기초도 없고 뭘 배웠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친 사람도 이상한 거고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10년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여러분 박사 돼야 돼요, 사실.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에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만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2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을 잘 전수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면 복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들을 보더라도 1세대가 거의 죽고 2세대한테 어떻습니까? 여호와에 관한 일들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죽으면서 그걸 전수해 줘야 되는데 여호와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뻘쭘한데, 예. 아무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전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주일학교 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삼지 말고 복음의 전수 혹은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흥미거리를 준비하기보다 그 지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회 회원의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전도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1차, 물론 주일학교에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1차적인 목적이 아니야. 교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전도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주일학교 와갖고 막 애들 그냥 막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찬양이나 하고 찬양과 율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 주황에서부터 우리 이제 맨 마지막 누굽니까? 이제 지호, 그 다음에 지호 밑에 태어난 애까지 정말 그 교회 아이, 내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받은, 유아 세례받은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서 애들 사 먹이는 거 투자가 아니라 더 좋은 목사와 교사를 이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충분히 가르쳐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교사를 잘 세우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에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김희정 목사님 같은 이제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를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전도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복음에 너무 멀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세워지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고 또 잘 세워지지 않은 교사들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부인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뭐 말씀도 모르는데 정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줄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먹을 거나 사주고 떡볶이나 사주고 피자나 사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세워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정말 쏙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무장돼야 돼요. 교사들은. 그래서 교사는 젊은 사람만 있어서 안 되고 나이 든 분들만 있어서도 안 돼요.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안에는 정말 그 연륜 있는 복음을 정말 잘하는 연륜 있는 분들이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 뭡니까? 그 무게를 딱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점검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교사로 세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육 과정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교육 과정과 내용은 바뀌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주일학교 전체 통합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 모든 과정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천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이제 작년이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주일학교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큰 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라면 주일에 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 주일 공예배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예배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갖고 매일 일상으로의 우리의 예배,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공예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각자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면 그걸 잘 드리면 되지 뭐 꼭 굳이 교회에 가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정점을 찍고 절정을 이루는 게 뭐냐면 공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신자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공예배는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영상으로 드려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사실 페이스북 같은 데는 신학자들끼리도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되어진 주제예요. 우리가 그냥 각 처소에서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좀 낮추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공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읽어볼까요? 주일 공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애쓰자.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시면 공예배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이 다 몰려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헌, 성찬, 세례 다 예배 안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방편들이 다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의 각 순서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하게 되어 있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가? 기쁨과 우울한가? 그렇죠? 예배 전에 영적 긴장감과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되는가?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찬양도 우울하고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어떤 고심치기였는데 그 예배가 정말 설교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다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약간 좀 죽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아주 쫙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유대교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그 감격을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표출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는 복음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가?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설교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성도들은 아멘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다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하는가? 대표 기도는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성도를 대표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보면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고, 어떤 예전에 보면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거의 20분씩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정말 자는 사람들 있고 했다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표 기도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성경적으로 시행되는가? 성찬은 자주 시행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함으로 더 큰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며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의원이 잘 세워지게 되어지면 또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정의원들이 그걸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순서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순서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는 임시적 준비와 근본 준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준비는 두 가지, 임시적 준비. 그래서 보면 예배를 참여하는 복장에서부터 예배의 자세를 드러내기, 예배 전에 일찍 오는 것,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기, 또 예배의 각 순서들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각 순서마다 집중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실에서조차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 이걸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페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나눠드리는데, 우리가 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워밍업을 어떻게 하면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준비를 잘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드리기 전에 들어야 될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세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전에 오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걸 잘 또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다. 그러므로 불신자나 예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신자들의 예배예요. 불신자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집회 하는데 그거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 오전 예배는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이라든지 그때 전도 집회를 따로 하는 것이라든지,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20세기니까 1900년도죠. 그분이 할 때 저녁에 예배를 드는데 저녁 예배 때는 항상 전도 집회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신자들을 위하고 항상 주일 저녁에는 전도 복음 설교를 항상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이 집회 형식으로 하는 모양을 띄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예배는 아무튼 신자들을 위한 거다. 또 근본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준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양육을 통해 점점 온전해지고 충만해진다.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힘을 모아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교회는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가르침으로 충분히 배우며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진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복음의 기초 안에서 복음의 윤곽들을 어떻게 보면 잘 가르치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게 끝나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론이 끝나면 저는 이제 구속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함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인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성령의 학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제 60대, 70대, 80대인데 근데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우린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이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이 더 커지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지식 체계를 우리 머리에다 꾸겨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머리 안에 지식을 채우는 거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 신앙이 커야 된다라고요.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자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그 지혜가 있어야지 뭐 그냥 지식 쪼가리 정도 아는 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인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움에 대해서는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회원이라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공적인 가르침에 항상 참여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움에서 나뉘거나 편차가 생기는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원이라면 이 공동체에서 가르침의 장이 열릴 때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면 정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소그룹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양육회원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에서 분열되어지면 여러분 이 믿음에서 분열되어지면 이 교회의 갈등의 이 분열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 읽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2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하여 성도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녀들과 이제 성인 회원들을 위한 10년, 20년 교육 과정이 있는가? 그래요. 세워야 되겠죠. 우리도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 교육 과정대로 꾸준히 배우면 복음을 분명하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될 겁니다. 또 교회 정회원들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렇지.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리더들이 곳곳에 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스에 보면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이나 집에 있는 성도, 연로하거나 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성도, 또 직장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런 모임의 장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회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어렵죠.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도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제가 경험해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교의 가장 확실한 동인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친 마음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도 다 선교였어요. 성부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즉 전도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렇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교회들에게다도 그 제자들에게다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겠느냐? 바로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필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을 보시면 교회는 늘 복음에 대해서 배움으로 그 은혜에 놀라고 감탄하며 감사하고 복음의 비친 자로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거는요. 먼저 저는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뜨겁게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내세에서는 갈려버려요. 누구는 올라가지만 누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맷돌 갈다가 누구는 하나님께 불림받지만 누구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요. 영혼이 있지만 육신의 가족은요.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마음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가. 그렇죠.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나 단체를 돕는가. 그렇죠. 지금 뭐 말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정 목사님이 하고 있는 뭐 한층의 사람이라든지 다 이제 선교 단체인데요. 또 돕거나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성도들이 주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국한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그냥 누군가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도를 전한다면 그건 전도요,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누룩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데 보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주희 같은 친구들도 위에서 3층에서 보면 목요일 날인가, 아니 수요일 날인가 보면 7명 정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 이게 다 전도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각 처소에서 다 전할 수 있는 게 다 전도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준비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기나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한번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를 강조하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머리수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도를 전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교회 보낸다 할지라도 이건 전도 사역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아니라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래서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느냐.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수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수적 성장을 위해 선교를 할 때 점점 더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그렇죠. 세속적인 수단들에 의존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듣기 기뻐하는 거. 그래서 복 받는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다 훼손하는 건데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착실하게 그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복음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며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 물질적으로 형통한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실되더라도 믿음의 내용이 거짓이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익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세속적인 모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채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찌됐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교회,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또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교회 3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고 참된 예배가 드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물대농산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양육이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 육신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 그 가족들에게 먼저 증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족들 안에 증거할 때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